말씀을 나누고자 해서 주의 말씀을 펴냈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단피를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서 그렇게 다 내려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각자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화합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과 마음속에서 큰 빛을 받아가면서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신께서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집회 전체를 주장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들 없으시니까 제가 대표로 기도했어요. 여호수아서 읽을 말씀은 18장 8절부터 우선 10절까지 읽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서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세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명분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보편적인 그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좀 어려운 부분을 좀 다룰 수밖에 없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는 5 지파의 기업을 다 얻게 된 후에 여호수아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에 이렇게 전쟁을 지연시키겠는가 이런 말을 해가면서 전쟁을 독려하는 이야기가 중점이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나머지 7 지파의 기업을 위해서 3사람씩 사람들을 자출을 해가지고 이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18장, 19장 이 부분에 가면 가나안 땅 기업을 분배하는 얘기가 되게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체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지 않아가면서 읽었겠죠.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19장 시작에 나오는 19장 1절부터 2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줄쳐넣습니다.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유다 자손 중에서 받았습니다. 실제 땅이 12덩어리면은 시므온 자손의 기업도 당연히 있어야 맞는 거죠. 땅이 실제 지금 현재는 5 지파의 몫이 있었고 그들은 이미 안식을 취했고 이제는 남은 안식을 취할 자들을 위한 7 지파의 몫을 지도상에 그려가지고 실로의 여호와의 궤 앞으로 와라. 그럼 거기에서 내가 제비를 뽑아서 나머지 그 7 지파에게 기업을 주겠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면은 이미 5 지파가 기업을 얻었고 7 덩어리로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면 7 지파, 나머지 7 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의 몫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세요? 12덩어리 땅을 나눠주고 있는데
요셉 지파가 두 기업을 받는 대신 레위가 빠졌으니까 땅덩어리는 한 기업씩 차지하는 건 다 마찬가지지 언제나.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읽어볼 때 뭐라고 됐냐면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의 진영 앞으로 가지고 왔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7덩어리 땅덩어리 중에는 시므온의 목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실제 19장에 가서 시므온이 제비를 뽑혔을 때는 시므온 지파의 기업을 별도로 주는 게 없죠. 그게 아니고 유다 지파,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가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지체들은 성경 읽을 때 이런 것을 생각해봐가면서 막 이렇게 있고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냥 덩어리니까 뭐 그냥 요셉 지파가 두 기업을 받은 대신 한 기업은 레위가 빠졌으니까 딱 맞잖아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지. 가만히 있어. 12덩어리 땅덩어리는 똑같이 한 지파씩의 기업으로 다 할당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해서 제비가 뽑히니까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기업을 나눠줬다고 돼 있을까? 그러면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기업이 있다는 뜻이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요셉이 장자권자로서 영적 장자권자로서 두 기업을 얻은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공중에 떠 있는 나머지 기업이 있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두 기업을 차지해라 이 말이요. 아 이제 입 벌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 빛이 조금 많은가 봐. 예. 예배당 목사님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만약 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게. 그런데 장자권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여전히 장자권이 있는 거다. 이 말을 지금 내가 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서두에. 장자는 두 배의 복을 받는 거죠. 두 배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약에 7교회가 엄연히 있지만 한 몫은 장자권자들을 위하여 붕 떠 있어 지금. 지도상에만 있는 거예요. 지도상에만. 예? 구약시대 예표상으로 시므온 지파는 자기 기업의 몫이 분명히 그림책에는 있는데 지도책에는 있는데 실제로 기업을 얻기는 자기 형제에게 가서 얻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얻어서 살았어요. 그렇게 된 원인은 아시죠? 레위와 시므온이 야곱의 딸 디나 사건 때문에 분노로 그 다음에 혈기로 원한을 사람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사람이 가서 막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수를 갚은 것 때문에 시므온이 기업을 잃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표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난번에 해드린 지도에도 보면 팔레스타인 땅의 저 남부에 보면 브엘세바 지경의 아주 노림자의 지역을 시므온 지파에게 줬죠. 유다가. 야,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이요. 이미 지도도 내가 그래서 다 해드렸고 했으니까. 그런데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어느 지파가 남유다 왕국이에요? 유다하고? 네, 베냐민하고요. 오늘 18장 11절 이하의 베냐민 지파 7지파 중에서 맨 첫 번째로 제비가 뽑힌 지파가 베냐민 지파지요. 가나안 서편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제비를 뽑힌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이제 7지파를 위해서 제비를 첫 번째 뽑힌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요셉과 베냐민은 형제 중에서도 친형제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같은 부모님이지요. 그래서 예언에도 이제 선지자의 예언에도 유다에게는 한 지파만
더 딸려주는 것이 계속 성경에 나와요. 그 한 지파를 남겨서 유다에게 붙여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죠. 네. 그래서 역사상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남왕국을 형성하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생각이 지금 안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해도. 시므온이 유다 땅에서 살으니까 남왕국에 포함이 돼야지 북왕국에 포함이 되면 이상하지 않아요? 유다 땅에서 살았으니까 시므온 지파는. 그런데 실제로는 북왕국에 속하게 되죠. 베냐민과 유다만 남왕국이 되고, 그러면은 살기는 유다 땅에서 살면서 북이스라엘 나라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것 좀 한번 나한테 설명 좀 해줘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 이것 좀 해답 좀 나 좀 듣고 싶어. 우리 형제 자매님도 한번 이것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은 숙제 내드릴 거예요. 숙제. 다음 목요일 날 논문, 박사 논문 이거 전부. 신학 박사 논문 제시를 좀 받아가지고 채점 한번 해보였어요. 네?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벌로 읽으면 안 돼요. 그냥 휙 읽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치상으로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해 와가지고 두 번째 제비 뽑힌 지파가 시므온 지파인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기업을 얻었으니 시므온을 위한 기업에 들어간 건 아니죠. 구약의 장자권자였던 유다에게 얻어서 거기서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땅덩어리는 지금 공중에 떴어요. 뒤에 실제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문제니까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양분되게 되는데, 실제 북왕국은 시므온 지파를 포함하는 10지파지요. 남왕국은 시므온 지파가 포함되어져야 되는데 베냐민이 포함되고 시므온 지파는 북왕국에 포함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기 팔레스타인 땅의 저 남단 쪽의 기업이 유다의 기업인데, 유다의 기업 중에서도 그 남부, 유다의 기업 중에서도 남부 지역은 시므온 거지요. 그럼 그 시므온 지파는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제주도 사람인데 평안도 김종일이한테 다스림을 받아야 돼. 제주도 사람들이.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맞아. 네, 뭐 이제 지원이는 맞고. 안 맞는 분들은 논문 써가지고 오셔. 내일 모레 논문 다 써가지고 오셔. 지금 내가 미리 이거 답변 다 해버리면은 싱겁고 재미가 없으니까. 숙제. 자, 이제 말씀을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말하는 의중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문자대로 이것을 그대로 그냥 쭉 읽어나갔다가는 성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깨닫는 지혜를 구해가면서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제,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에게 그 두 지파 반 한번 외워보세요. 요단 동편에서 네, 그렇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모세에게 얻었어요. 요단 동편에서는. 요단 서편으로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아서 요단 서편으로 진격을 한 다음에 7년 동안 전쟁을 한 결과는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또 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여기서 사명을 마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요단 서편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
누구? 예? 예? 므낫세 반. 자,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 그래서 요단 서편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지파 반이 기업을 얻어서 전체적으로는 5지파가 현재 이미 안식을 취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남은 기업은 7기업이 남죠. 7지파에게는 7지파는 남은 안식을 힘써 취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명을 맡기고 여호수아는 죽는 거예요. 110세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제 지금부터 쭉 나가는 말씀 마무리 부분은 여호수아의 유언 부분으로 들어간 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실제로 이루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후에는 사사시대 여호수아의 사위이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된 사람 이름이 누구죠? 악사의 남편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딸 악사의 남편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초대 이제 1대 사사지요. 이제 저 로마교 교황이 들으면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사도는 이제 그 첫 번째 교황은 베드로다 그래가면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그리고는 사사 시대가 약 450년 이어지게 되고 사울 시대로 넘어가죠. 왕정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긴 자예요? 진 자예요? 네. 사울 왕은 가나안 족속에게 패전을 해서 진 자로서 그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전사당해서 죽고, 이제 이긴 자인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산 성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나중에 성을 건축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을 이제 다시 바꿔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과 왕궁을 솔로몬이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호수아의 사후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궤가 안식에 들어가기, 안식의 처소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기까지는 500년이라고 하는 대략적인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의 1차 정복이 끝날 때까지가 몇 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의 1차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가 몇 년? 이거 봐. 출애굽을 해서 광야 기간이 40년, 1차 전쟁이 끝나는 때가 7년. 그러니까 전체는 몇 년이에요? 아니, 얼른 좀, 아니, 산술 계산도 못 해가지고서야 이거 어떻게 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의 두 지파, 그 가나안 땅 서편의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여호수아가 분배해준 그때까지의 기간은 47년, 대략 50년이 걸렸습니다. 그 후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500년이라는 세월이 더 간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광야 사람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냐 가지고 서로가 이제 기재기를 많이 해요. 말하자면 이제 사울이냐 다윗이냐 이제 이러고 이제 기재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울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내주는 숙제를 몰라. 사울 되기를 다 좋아하니까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1차 정복전쟁을 마치기까지는 불과 50년 미만이지만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500년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더 남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다 됐다라고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구속받고 거듭나서 신약의 용어대로 하자면 불과 성령으로 물러나면 복이만 한다 했고, 물로만 나는 사람, 요한의 침례만 하는 사람은 광야 사람이죠. 성령으로 다시 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났을지라도 이 사람이 지금 멀었죠. 전쟁이 끝나려면 멀었죠. 이런 기본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 진리를. 율법 종교 생활을 하는 예배당 사람들은, 뭐 성당이나 예배당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광야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죠. 광야도 단계가 수없이 많아요. 뭐 42단계나 있으니까 요한의 침례까지 즉 받은 사람이라면 굉장한 사람이죠. 유대 율법 종교에서는 나온 사람들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유대인 율법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나와서 요한의 제자 같은 사람, 굉장한 사람들이죠. 소위 말하는 무슨 뭐 구원파니 뭐 형제인이 지방교인이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게 다 됐다는 말이냐?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내가 보면 그 인도자 자신이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상을 보기는 봤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라는 보고 죽는 거니까 모생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가 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침례를 또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으면 이제 천국에 침례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랬을지라도 이 사람이 지금 영적 신앙으로는 이제서 출발을 했다라는 뜻이지, 이 사람이 왕국을 실현했다라는 뜻은 아직 아니죠. 그래서 이제부터 남은 안식을 취하는데 어떻게 취하냐면 힘써서 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힘써서. 이제부터. 그래서 7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 살아생전에 안식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12지파에게 다 줘버렸으면 신약교회는 있을 수가 없죠. 신약시대라는 건 이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7 기업을 지도상에만 그려놨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 이상과 계시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상과 계시만 보여주고 너희가 이제 신노해서 힘써 취하라. 신약교회는 죄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분부를 힘써서 지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떤 부분만 전하고 완전한 대로 나가도록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길갈 지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7지파에게 기업을 주는 것은 실로에서 주는 것이지 길갈에서 주는 게 아니죠.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길갈에서 진을 쳤어요. 거기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거기서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제사를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길갈에서. 그런데 길갈에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실로로 옮기죠. 지금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실로로 진을 옮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로에서 7지파를 위해서는 제비를 실로에서 뽑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비유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그 실로에 대해서 내가 수상한 얘기를 했는데, 실로라는 말은 처음에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용어였어요. 거기 보면 유다를 축복할 때 야곱이 유다에게는 시리권 호를 맡기는데 언제까지 맡겨주신다고 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맡겨주신다. 유다에게 맡겨주신다. 그러니까 유다나라의 유다지파의 왕권은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죠. 실로가 오시기까지만 맡겨진 거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왕권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왕국, 다윗 왕국의 완성으로 예표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왕국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 영적인 왕국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의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 때까지니까 요한 때까지는 기업을 어디서 나눠줘요? 길갈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실로가 아니고 길갈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업을 실제로 받는 새 시대가 오는 것은 7지파에게 남은 기업을 주는 시대죠. 저기 내일 모레 박사학위 논문 다들 좋은 성적으로 패스하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윤곽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무언가를 아는 것이 있어야 뭐 논문도 쓰고 답도 써가지고 오지 뭐. 자, 이제 이 문제를 오늘 우리의 구원에 이걸 이제 적용을 실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세상 사람일 때, 애굽에 있을 때 복음을 듣기는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건 모세를 보내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선생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바다를 거쳐서 애굽에서는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시내산에 이르러 가지고 율법 말씀을 받고 나니까 율법 말씀에 목을 맸죠. 모세의 증거를 통해서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은 그 신앙이 신실해지기 시작할 때쯤 되면 율법 말씀을 알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배운다 이거예요. 당연히. 시내산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말씀대로 한다는 말이 이게 붙어 아주 그냥 그 사람의 신앙생활 들어보면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 말씀대로 그냥 말씀대로 한다 아주. 이게 붙어 있어 그 사람들 보면. 그런데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저기 시온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워. 너무 우스꽝스럽죠. 오늘 내가 낸 이런 숙제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도 있어 성경에 잃어버리고. 시몬지파의 몫이 분명히 있었는데 시몬지파는 자기 형제 구약의 장자권자였던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권을 가졌던 유다지파에게 기업을 얻어서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럼 시몬이 원래 지도상에 그려있는 몫은 지금 붕 떠 남아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그런 것도 성경에 있느냐고 이래. 그런데 말씀대로 한다 이러면서 말씀 제일 잘 알아. 그 사람들 만나보면은 아주 시내산에 이르러가지고 한 사람들 보면 육신적으로 40일 금식 뭐 3번 했다고 자랑하고 뭐 금식기도 참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 치고 그래서 이제 막 말씀대로 한다고 우리는 그냥 날마다 소위 말하는 말씀 공부하러 그냥 이것저것 그냥 막 열심히 다니고 하면 그때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됩니다. 그때. 그럼 그때 은혜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막 성경 읽으면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이 막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이런 것이 막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막 그냥.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휙하고 지나가고, 특히 족보 이야기라든지 뭐 땅덩어리 뭐 어느 성에 뭐 무엇이 어떻고 했었고 뭐 성읍 얘기하고 뭐 어디서 하면 휙하고 넘어가고, 그렇죠. 오늘로 말하자면 저 11절 지하에 있는 이런 것은 읽기가 싫어. 읽어도 알도 못하겠고 도대체 발음도 잘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냥 휙 지나가 버려 이런 것은. 그런데도 쉬운 삶에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은 그 사람을 당할 재주가 없어. 얼마나 아는 게 많고, 말은 또 여간자야. 또 말은 막 술술술술술 막 나오고, 이런 그냥 감당을 못해야죠. 이런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에서 완전히 영의 세계로 인도를 하는 데는 중간 다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권 중에 선지자의 권으로 행한 것은 요한으로 상징이 되었고, 왕권을 행한 사람은 사울로 상징이 되죠. 다윗왕한테 가려면 반드시 사울이라고 하는 다리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사사시대에서 다윗왕국으로 막 넘어가는 일은 절대 없죠. 율법 시대가 종결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새 시대가 올려면 반드시 요한이라고 하는 다리를 거쳐야 가는 것이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율법에서 은혜로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중간 다리가 있어야죠. 그 중간 다리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요단강 저편을 바라본 사람들이다. 그러고도 죽는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최고봉에 이르렀다고 그러고, 뭐 이제 아주 그냥 자신들이 이제 모든 짓을 다 한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꼭 광야 끝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서 가나안 땅 바라본 스승을 줬기 때문에, 그 스승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처음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네? 네, 마실 물이 물 때문에 그랬죠? 거기가 어디예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말하란 말이요. 말하란 말은 물이 쓰다 이 말이요. 쓴 물. 애굽의 하수물을 마실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축복 준다고 데리고 나가더니 마라에다가 딱 데려다 놓으니까 물이 써서 맛있어. 쓴 물 먹는 게 뭔지 아시죠? 쓴 물을 많이, 요즘에 우리 정자매가 쓴 물 좀 마시는 중인가? 냄새만 맡고 있나? 아주 그냥 한 사발 다 한꺼번에 다 마셔버려. 그러고 딱 졸업해버려. 그래야 편치. 그거 맛만 보고 다음으로 미루면 결국은 마셔야 되는 건데, 그게. 예, 쓴물이라는 거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유진을 한 마라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르는 사람들은 이적 기사를 좋아하죠. 왜?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된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가 있어. 할렐루야, 나 예수 만났다. 이게 막 그 사람 만나면 얼굴 해같이 빛나가면서 막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예수 믿으면 축복이 온다고 이제.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이 옵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첫 번째 유진장소예요. 거기가.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은 광야만 지나가려도 멀었어. 멀어서 한참 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야, 믿은 사람이에요. 단계가 참 많은 단계가 적어야 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제 또 뒤집어져. 나 그때 거듭났던 무대 또 맞는지 이렇게 나와버린 게. 그때는 나 죄감도 못 받고 거듭나지도 않았더만 그냥. 이제 뭔 놈의 거듭나는 것이 그때는 그때 당신 났다고 분명히 그랬다가 나중에 그때 거듭 못 났다 했다. 뭔 놈의 거듭나는 게 왔다 갔다 공무질 구원이야? 오직 없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당신들은 공무질 구원이다 말이야. 그때 그 구원이 확실하면 지금도 똑같아야 되고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때는 알고 보니까 거듭나지 못했다고 이제 새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 치고 또 실로로 짐 옮기는 어떤 단계를 딱 가면은 아이고 그때 내가 거듭 못 났더만 또 이래버려.
그러다 이제 여호와의 궤 뺏겨가지고 궤 찾으면서 막 춤추고 이제 할렐루야하고 이제 그때가 또 오거든 이제.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 하나 거듭났다고 할렐루야라고 막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 그랬더니 아 이게 그거더라고 막 이제 이래가면서 또 할렐루야예요 이제. 네. 그러다가 확실하게 구속받은 사람은 그래도 하늘에 앉혀진 것이지 땅바닥 다니는 기어다니는 게 아니다 이러면 그때서 또 눈이 새롭게 열려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하늘에 앉혀졌더만 인재가 거듭났더만 또 거듭을 계속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거듭 나는지 그냥 기분 느끼는 대로야 그냥. 이거냐 가르치는 사람이 불분명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뭔가 똑 부러지게 이런 통로를 거쳐서는 이런 것을 만나고 이런 여기 이러면 이런 것을 만나고 성경에 그 노정이 신앙에 노정이 있는 건데 거듭나는 것은 단 한 번 태어나는 거 한 번 일인 것이지 한참 지났다가 또 거듭나고 한참 지났다가 또 거듭나고 그럴 수는 없죠. 한 번 딱 거듭났는데 허물을 벗는 것은 뱀 허물 벗는 거 봤죠? 뱀 허물 벗는 거 새로워지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일단 거듭나는 것은 한 번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참 하다 보면은 내가 여전히 이제 그 흠결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껍질이죠. 이제 죄성을 말하는 건 죄성으로 말하면 이제 그 흠결이 이제 나오는 건데 단계마다 목욕을 또 하고 한참 가서 또 하고 한참 가서 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제 이게 침례로 상징이 되어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신앙이 새로워지고 단계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을 할 때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친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혼동이 온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구원 못 받았었었나? 그때는 자기 자신 썼었는데 조금 지나면 또 내가 이거 지금 뭐지? 그러고 또 혼동이 오고 자꾸 이러시면 안 되겠어요. 한 번 구원 받으면 완전한 구원을 홍해바다를 일단 건넜으면 일단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두 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과 할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이제 허물 벗는 낙하나냐 뱀 허물 벗는 얘기 내가 그래서 한 거예요. 옛사람을 두 번째 완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이제는 약속의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 강을 걷는 거죠. 그 길갈에가 진을 쳤다고 그러는 길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낸다. 그래 돌로 두른 초소 그런 뜻이에요. 원은 거기는 무슨 흙토담 싸가지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흙토단 쌓고 제사를 하라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돌제단을 쌓고서 제사하라겠어요? 그 광야의 제단과 가나안 땅의 제단이 차이도 알아야 돼. 그래서 광야에서는 늘 육체 제단을 해서 제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 외에는 복음이 없어. 그냥 십자가 그냥 오늘도 십자가 내일도 십자가 왜 단물이 쓴 물이 단물 되는 거 거기 십자가에서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할 말 없어. 또 성경에도 또 그렇게 되니까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막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막 이래서 하면서 심취지만 나는 할 말 없어. 나는 그거 말고도 부활도 알고 하늘에 앉혀진 것도 알고 난 다 알기를 바란다 이러버리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작정해야지 그러느냐고. 아 이거 정말 참 사람 죽어가지고 그럼 그 구절도 있고 이 구절도 있는데 이거나 참 이게 복음 전하기가 이렇게 어떤 부부에 붙잡히면은 복음 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실로라는 뜻은 장소의 개념으로 말할 때는 천천히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에 실로와 물이라고 되어 있죠. 실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인 나 여호와를 너희가 버리고 담지 못할 웅덩이를 너희가 만들었다. 그런데 그건 터지는 웅덩이가 된다. 이제 이렇게 예언이 됐죠. 지명으로 사용할 때는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고, 인명으로 지명으로 사용할 때는 안식처라는 뜻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안식과 기업이라고 그러죠. 지명으로 사용할 때는. 인명으로 사용할 때는 천천히 흐르는 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이 실로로 상징이 되어지면, 왕이신 예수가 실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천천히 흐르는 물로 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물이 나의 마음과 심령을 다 적시고 흘러야 되는 거예요. 소경을 눈뜨게 해줄 때도 보면 예수님이 침을 진흙에다 이겨서 소경 눈에다가 발라주고 나서는 어디로 보낸다고 했어요? 거기는 신약에서는 실로암이라고 되어 있죠. 실로암. 창세기 49장 10절의 실로라는 용어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보면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랬어요. 실로. 여기 실로라는 것은 지금 지명으로 인용이 된 말이지만 그 실로에 여호와의 궤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지금 살아계신 안식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이 실로에 지내 계시죠. 그러니까 실로라는 곳에 실로가 임재해서 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사사시대의 말기에는 실로에 계시던 하나님이 떠나지요. 실로를 블레셋에게 침략당하고 실로에 있던 교회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는 이제 안식을 잃었어요. 여호와의 안식을 위해서 다윗이 그 교회를 영원한 안식처인 시온산 다윗성에다가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시온산성에 세운 예루살렘 성의 중심부인 성전 내소 지성소에 여호와의 궤를 안치해서 이제 여호와가 드디어 완전한 영원한 쉼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서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안식의 주인이시며 안식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에 오셔서 그분이 쉬시기까지, 그분이 완전한 영원한 안식처에 오셔서 쉬시기까지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계속해서 성 위에서 나팔을 불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거기에 기인해서 이사야 62장 그 말씀에 기인해서 뒤에 나팔 소리로 인자가 다시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나팔 부는 사람들이 성벽에서 성위에서 나팔 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나팔을 계속 부는 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나팔 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나팔 소리를 지금 들으면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천사의 외침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안식을 얻은 5지파 외에 남은 안식에 들어가야 할 7지파 이야기를 낙하하면서 숙제까지 냈는데, 이제 숙제도 지금 오늘 나눈 말씀 중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이제 문문들 다 제출을 하시기를 바래요. 남은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되 힘써 취해가지고 기왕이면
공중에 떠 있는 한 몫을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각자 차지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답까지 슬쩍 이렇게 비춰면 아주고 나서 논문 써오라 해도 그래도 못 써오면 난 정말 이제 그럼 박사 과정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지 그 사람들은. 네. 자,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한 분이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사도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해서 온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을 7교회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1차 서신이 보내졌고 2차 서신은 계시록에서 7교회들에게 보내졌는데 그 7교회로 요약 압축이 되어져서 그게 7지파가 기업을 취하는 내용의 실언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 문제를 좀 더 다루고 11절 이하에서 끝까지 문제는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